아이들은 부모가 자신의 요구를 즉각 들어주지 않을 때는 실망을 합니다. 고속도로 상에서 일가족을 태운 승용차 한 대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막내딸은 자기 아버지의 차가 다른 차들을 제치며 앞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고 즐겁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우리 아빠 차가 제일 좋다. 우리 아빠 차가 이 세상에서 제일 빠르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다른 차가 아빠 차 앞에 가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자 딸은 아빠, 빨리 저 차를 따라가요. 어서요 하고 재촉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빠는 딸의 말을 듣지 않고 천천히 달리자 아이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가족은 얼마 후 충돌 사고가 난 차량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무리한 추월 경쟁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입니다. 만일 아빠가 딸의 요구를 들어주었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신앙인들의 기도 생활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게 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하여 의심을 가지게 되고 또한 시험에 빠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은 내가 원하는 때에 주어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에 주어지는 것이 더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성도들은 기도한 후에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겠다고 거절을 하십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러서지 않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자신의 삶의 변화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림으로써 응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습니까? 아니, 지금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은 지금 여러분들이 간절히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들에 대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들의 기도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마다 응답받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들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기도하는데 또한 회개하는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구원해 줄 수 없다. 지금 너희가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그 이방신들에게 가서 구원을 요청하라. 나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위기를 극복해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기도했기에
응답해 주지 않겠다, 구원해 주지 않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서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다 아시죠? 다 알 것 같은데 이게 문제 아닙니까? 떠나가 우상에 가서 구원을 요청해. 나는 안 해줘. 그렇게 거절한 하나님으로 하여금 관심을 가지고 구원을 베풀도록,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베풀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바꾼 것이 바로 기도였다는 겁니다. 들어볼 만하죠? 없네. 그러면 여기서 끝납시다. 다 아는데 뭘 잔소리하냐 그 말인 것 같은데. 모르나 그랬어요? 자,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들에 대해서 응답을 받고 싶으면, 자, 오늘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응답받았느냐? 오늘 본문 10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기도의 대상을 잘 선택했다. 지금까지 그들은 이방 신들을 섬김의 대상으로, 기도의 대상으로 믿고 살아왔지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들은 기도의 대상을 바꿨다. 누구를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똑같은 환자라도요, 어떤 의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치료받을 수 있고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실력 있는 명의를 만나면 희망이 있지만 돌팔이 만나면 빨리 죽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 만날 때 우상을 찾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상을 찾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귀신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를 위기에서 구원할 만한 능력이 없는 거짓신들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다.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어도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우리를 도와줄 수도 없는 것이 우상이다.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조상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나 그 조상들, 자기들이 만난 문제 해결하지 못해서 죽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어떻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못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께 문제가 있을 때 나와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좋은 일 있을 때는 기도해야 안 해요. 배부르면 해야 안 해요. 평화로우면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나 문제가 있으면 바쁜 사람도 합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바빠서 못한다고, 기도할 시간도 없다고. 문제 당해보세요. 시간 넉넉하죠.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언제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습니까? 6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 억압받는 삶을 살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다가 모압 나라, 암몬 나라의 사람들에 의하여 억압을 받았습니다. 요단 동편에서는 세 지파가 기업을 받아 살았습니다.
그 세 지파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건너기 전에 동편에서 기업을 받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 버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통하여 18년 동안 그들을 억압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이제 요단 서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요단 서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지파들을 점령하기 위하여 요단강을 건너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요단 동편에 살던 자기 지파들이 어려움 당할 때는 자기들은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안 찾았습니다. 우상 숭배하며 살다가 그들이 넘어왔을 때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그때서야 그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지금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살만하니까 기도 안 하는 겁니다. 편안하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세상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안 찾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 감사하셔요. 왜? 기도 제목 안 줬으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은 말합니다.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걱정하라. 아니에요? 그건 우리 모습이잖아. 우리 모습 아닙니까? 고민. 어려운 문제 있으면 고민하잖아요. 저녁에 잠 못 자잖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한숨 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으면 기도하라. 여기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군이 쳐들어오자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좀 구원해 달라고. 이스라엘 민족도 애굽에서 요셉이 그들의 총리로 애굽에서 총리로서 그들을 잘 보살펴 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은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임금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억압할 때 고통과 고난을 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샀습니다. 지금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라는 겁니다. 부모는요, 자녀가 잘 나갈 때 부모를 버렸어도요, 외면해도요. 그래서 마음으로 이제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끝났어 라고 말할지라도요, 자녀가 실패하고 병든 모습으로 부모를 찾아오면 외면합니까? 받아줍니까? 그게 부모예요. 그러나 형제는 아니에요. 탕자가 돌아올 때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뛰어가서 그를 끌어안고 입 맞췄어요. 그러나 형은 싫어했어요. 탕자의 형은 동생이 돌아온 일에 대해서 싫어했어요. 그렇게 맞이하는 아버지를 향하여 불평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거지가 되어 실패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준다는 겁니다. 그럼 어려울 때 하나님 찾으세요. 그럴 때 더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입 맞춰주는 겁니다. 그때 기도할 때예요. 고민거리가 있으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기도해야 되는 육체가 병들게 되었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4,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래서 병든 자들이요, 주님 찾아왔어요. 세상의 의사가 치료하지 못하는 거
약으로 치료할 수 없는 사람들 예수님께 찾아올 때 예수님이 그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 유언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왕이 며칠 못 사니까 유언하고 죽을 날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이미 사망 선고를 하나님이 내리신 겁니다. 그런데도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의 기도 듣고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열왕기하 1장 1절에 4절을 보게 되면 아하시야 왕이 난간에서 떨어 병들었습니다. 치료받는데도 제대로 치료가 안 됩니다. 그러자 왕은 자기 신하를 이방신에게 보냅니다.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이방신에게 보내서 묻게 합니다. 왕이 침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 일어날 수 없는지 좀 바알세불에 가서 물어보라고.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합니다. 왕이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이 없어서 이방신에게 물으러 가. 네 왕에게 가서 말해.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으리라고. 역대하 16장 12절에 보게 되면 유다 왕 아사 왕이 발이 병이 들었습니다. 아사 왕이 발에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의사에게만 의지합니다. 이걸 보시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 병에서 치료받지 못하고 죽으리라고. 우리가 너무 의사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외면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진노합니다. 의사를 찾고 약을 먹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그런 것도 의지해야 되지, 하나님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의사만 찾아다닌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 병 치료받지 못하고 너는 가. 그러나 사망 선고를 받았던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서도 살림을 치료받고 생명을 연장했지만은 발에 병 나서 죽는다는 거. 예? 발에 병 났는지 하나님이 죽게 만들어서 왜 하나님 찾지 않았다. 우리가 육체가 병든 거 하나님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건강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세상에 그 무엇만 더 의지하고 믿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아사 왕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 그 치료받지 못하고 너는 그 병 때문에 앞으로 죽을 거야. 그 말과 똑같은 겁니다. 왜 아사에게만 그러고 오늘 우리는 왜 봐줍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런 사건을 거기에 하나님은 기록해 놓게 하신 겁니다. 병들었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병든 자가 있으면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리고 악한 영들에게 억압받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게 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고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귀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장사는 없습니다. 핵폭탄도 귀신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미사일도 귀신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귀신 들려서 의사를 찾아가면서 약을 써도 치료받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찾아왔을 때 주님이 다 치료해 주지 않았습니까? 악한 영에게 억압받을 때 주님을 찾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런 환자들이 가끔 있거든요. 악한 영에 들려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요즘 사람들은 기도원 잘 안 가죠. 잘 안 가는 거가 아니라 아예 담사고 살잖아요. 그러나 80년도만 할지라도 기도원 엄청 갔어요. 휴가 내가고 기도원 갔거든. 지금 그런 사람 없지요. 아마 그렇게 나온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거예요. 기도원에 가고 잘못해 갖고 약한 영 받고 와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또 힘들죠. 우리는 사단과 싸우려면 힘들어.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 싹 나가죠. 우리는 며칠 동안 고생해야 돼. 안 해본 사람 몰라. 또 악한 영에게 고통당하는 그 삶을 겪지 않은 사람은 상상을 못합니다. 얼마나 괴롭히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곳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잖아요.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고통을 당할 때는 주님 앞에 나와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할 때 기도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이적고 끄죽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주시리라. 하나님의 지혜. 오늘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겁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의 놀라움을 알았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네가 원하는 걸 있으면 내가 구하라 라고 할 때 은금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구했습니다. 왜? 지도자에게는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솔로몬의 걱정은 아버지가 물려준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느냐 이것이 걱정이 됩니다. 왜? 어린 나이에 그 왕권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는 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제대로 셀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할 때 지도자니까 왕이니까 선악간의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되는데 나에게는 그럴 만한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지혜 좀 주세요. 그래서 선악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꿈이 궁금했습니다. 뜻이 궁금했습니다. 점쟁이들 불렀습니다. 박사들 불렀습니다. 술사들 불렀습니다.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꿈과 뜻을 해석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판단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면 분명 하나님은 지혜를 주셔서 그 모든 문제들을 잘 판단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필요를 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일을 맡기면 사고만 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혜가 금보다 귀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셔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거 있으면 다 구하십시오.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할 거다.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할 거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 한숨 쓰게 하고 잠 못 이루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은 이 무엇이라고 하는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거운 짐을 갖고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맡기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그 짐을 맡아서 해결해 줄 거니 너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때까지 평안하게 지내라.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 때문에 고민한다면, 걱정한다면 그것은 내가 주님께 그 문제를 맡겼다는 겁니까? 내가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해결해 줘야 안 해줘요? 잘 아시네. 맡겨라. 맡기라는 말은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굴려버리라는 말입니다. 내가 무거운 짐을 있는데 아들에게 그걸 맡겼어요. 아들이 대신 내가 있던 짐을 지고 있어요. 그럼 내가 가벼워요? 무거워요? 가볍지. 근데 우리는 주님께 기도를 맡겼는데 가벼워요? 무거워요? 말로만 맡겼지 실제로는 내가 안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믿음이 필요하면 믿음을 위해서 구하고 은혜가 필요하면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이 앞날이 걱정이 되면 그 앞날을 하나님께 맡겨 기도하고 맡기고 우리가 맡겨야 주님이 그걸 가지고 일할 거 아닙니까? 근데 맡긴다고 내가 갖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이 일하셔요?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 다 기도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러면 기도할 수 있는 조건이 많은 것이 좋아요, 나빠요? 많은 것이 좋아요, 나빠요? 왜 좋아요? 많은 것만큼 얻을 것도 많잖아. 얻을 것도 많잖아요. 응답받을 것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왜 자꾸 나쁘게만 생각합니까? 왜 부정적으로만 생각합니까? 좀 긍정적으로 보고 판단하고 누리며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난은 나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환난은 나쁜 것이 아니라 네가 영광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뭐하면? 기도하는 자에게는. 환난 앞에서 염려 근심하는 사람은 환난 때문에 죽지만 환난과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영광받는다는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 집어 던짐을 받았기 때문에 인정받고 그 나라의 도지사가 된 거 아닙니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는 그 어려움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 나타나고 그의 지위가 더 높아지는 기회가 된 거 아닙니까? 왜 자꾸 나쁘게 생각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내 입으로 말한 대로 될 거라고. 네가 말한 대로 네 배가 부를 거라고. 죽는다는 소리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살려줍니까? 안 된다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되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응답 안 해준다고 말하는데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응답하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냥 믿음 생활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겁니까?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문제점들만 어떻게 해야 될까? 요즘은 너무 이 스마트폰도 너무 이렇게 뭐 복잡해가지고요. 우리는 잘 활용을 못해요. 그런데 꼬맹이들은 뭐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잘하더라고 혼자. 와, 부러워요. 우리는 배워도 그냥 잊어먹는데. 아무리 좋은 기계를 사도요, 그냥 거기에서 기계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을 우리가 누릴 수 없어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 방법 모르면 쓸모없어요. 그래서 모든 기계에 거기다가 사용 설명서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라. 근데 그 순서대로 안 하면 기계가 작동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 방법이 중요한 겁니다. 뭐 다른 상황에서 기도하는 것도 많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 응답 안 해준다고 거절했을 그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하여 응답 받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뭐 기도하는 것마다 나는 응답받은 사람이 말씀은 필요 없어요. 그런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응답을 안 줬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런 사람이라면 오늘 말씀이 그에겐 필요한 겁니다. 이 방법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어려움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 10절 시작.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회개해야 됩니다. 무슨 죄를? 하나님 버린 죄입니다. 왜? 지금 하나님이 노예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노예했습니까? 하나님 버렸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버리지 않았다면 왜 하나님이 화냅니까? 자녀가 부모를 버리지 않는데 왜 자녀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도움을 청하는데 왜 거절합니까? 버렸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부모를 인정 않고 버리고 살던 자녀가, 무시하며 살던 자녀가 어려운 일 만났을 때 부모님에게 차려 나 좀 도와주세요. 죽게 되었어요. 도와주겠어요? 마음문 열기 힘들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이스라엘 민족은 알아서, 그래서 하나님 버린 죄로 회개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버릴까요?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버려? 그렇게들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버리며 살면서도 자기는 하나님 안 버렸다고 착각 속에 삽니다. 뭐가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역대하 1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르호보암 왕이 세력이 강하게 되었을 때 율법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르호보암 왕에게 그렇게 말하게 합니다. 왕이 하나님을 버렸기에 하나님도 왕을 버려서 애굽 나라에 이 나라를 맡겼다, 파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르호보암은 율법을 버렸다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선지자는 와서 하나님을 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안 버리고 삽니까? 수없이 버리고 삽니다. 왜 말씀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버린 거가 되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곧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 죄를 회개해야 돼. 먼저 하나님과 관계 개선하려면. 요즘은 다 뭐 무선으로 전화하지만 유선 전화에서요, 전화가 통화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인을 알아서 선입견은 손을 먼저 연결하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손 연결도 하냐고 아무리 저는 이 수화기 가지고 뭐 한 달 동안 얘기해 보세요. 상대방 하나도 못 들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사야 59장 1절 2절은 말합니다. 내가 귀가 둔해서 너희의 부르짖음을 내가 못 듣는 것도 아니고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를 도와주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 너와 나 사이의 죄의 벽 때문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장막이 쓰게 되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죄의 벽을 허물어야 돼요. 터널을 뚫어야 돼요. 그래서 연결할 수 있는 통로를 먼저 만들어 놓아야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회개예요. 그래서 먼저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어려움을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 먼저 하거든요. 하나님을 버린 거.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우상 숭배한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여러분 우상 숭배 했나요, 안 했나요? 지금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예? 지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죠?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왜 안 한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요. 무식이 담대하거든. 그만했다고 시험 들지 말아요? 나한테 하는 말이니까. 거기에서 시험 들어면 믿음 사람 아니지. 권사가 아니지. 우리는 우상 숭배를 꼭 보이는 불상에 서 이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구약에는 보이는 것만 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 하는 것도 다 간음이고 살인이고 그랬잖아요. 예? 우상도 마찬가지예요. 꼭 보이는 우상에 가서 전만하는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엄청나게 섬기고 있으면서 자기는 우상 숭배 안 하는 신자인 것처럼 착각 속에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은 분명히 그 죄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계속 막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보게 되면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바울 사도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탐욕. 탐심. 여러분 없어요? 넘치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못 사는 거 아니에요. 탐욕 때문에 주어지는 수입에 대해서 감사 못하고 살잖아요. 탐심이 없으면 마음을 비우면 어떤 거에 대해서 감사로 받아들이는데 이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채워주면 더 큰 욕심이 또 생기거든요. 그게 우상숭배 죄와 똑같다. 왜? 그런 욕심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 없으니까 결국은 뭐예요? 우상에게 찾아가서 기도하고 귀신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만족을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또한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은 말씀을 불순종했던 사울에게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악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는 것이 곧 점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점 안 쳤죠? 안 쳤죠? 그래, 보이는 점은 안 쳤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말씀을 거역하는 거 얼마나 많아요. 자기 고집대로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 죄와 같고 점치는 죄와 같다니까요. 내가 오늘 괜히 좋은 것 가르쳐주네. 내가 왜 가르쳐주니까 모르겠네. 나도 모르겠네. 내가 손해보는데. 이런 우상숭배. 나는 죄인지 모르지만 성경이 말한 이 죄는 죄로
인정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서의 죄의 벽을 먼저 깨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자, 보세요. 이들이 하나님 응답 안 해준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 세 번째가 중요해요. 하나님 응답 안 해준다면 여러분은 시험 들겠죠. 상처받겠죠. 하나님 안 도와줘도 좋아요. 나에게는 귀신이 있어요. 우리 조상이 있어요. 뭐 이렇게 찾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우상 숭배다 지금 어려움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겁니다. 어떻게 매어 달리느냐면 이렇게 매어 달렸어요. 13절 15절인데 우리 15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예, 자 어떻게 기도합니까? 물러나지 않고 뭐라고 기도하죠? 15절 하반절에 뭐라 기도해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도와줘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해달라? 하나님 뜻대로 행해 주세요. 이제 포기한 겁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든지 말든지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표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뜻대로 다 하십시오. 이러는 겁니다. 주님 뜻대로 다 하세요. 여러분들이 뭐 협상하다가 제대로 안 통할 때 뭐라고 합니까? 마음대로 알아서 해. 그죠? 그렇게 하죠? 알아서 해. 나는 몰라. 하는 대로 나는 따라갈 거야. 결정하는 대로 나는 따라갈 거니까 알아서 처리하십시오.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다 알아서 하십시오. 예수님도 기도할 때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고 이게 내 기도입니다. 내 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알아서 하세요. 마시라면 마실 거고 지나가게 하면 또 감사로 받아들일 거니까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주님은 자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누구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뜻 하나님의 뜻. 네, 내 뜻대로 이루어지면 응답받은 거고 하나님 대로 이루어지면 응답 못 받은 거고. 이건 내가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런 어떤 구절이 없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그렇게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에서 이루어질라? 땅에서 이루어질라. 그 말이 뭐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뜻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늘에 이루어진 그 뜻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는 그렇게 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화내잖아. 기도해도 필요 없다고. 그죠? 옛날에는 기도 응답 잘 들어줬는데 요즘에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지도 않는다고. 요한일서 5장 14절은 말합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 다 들어준다. 반대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은 다 안 들어준다. 그 말이거든요. 야고보 4장 3절은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맡겼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데 어떤 결과에 대해서 우리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망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그냥 돌아선 거가 아니에요.
15절 다시 한번 하반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네. 이스라엘 민족도 염치도 없죠. 다 바뀐다고 해놓고 뭐라고 말해요? 예? 그래도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기도 응답이 없어도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구하자. 믿습니까? 기도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구하자.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그냥 물러선 것이 아니라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주님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그럼 아무리 완악한 사람이라도 이 정도 나오면 뭔가 좀 마음이 이렇게 열리지 않겠어요? 표준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만은 우리를 구출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오늘만은 우리를 구출하여 주십시오. 응답이 없다고 물러서지 말아라. 누가 이기는가 한번 대결해보자. 여리고성의 소경 바디메우처럼 가나안 여인처럼 시끄럽다 조용하라 떠들지 말라 해도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머물렀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구하자.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구하자. 언제까지? 하나님 마음이 변화돼 갖고 은혜의 손길을 펼 때까지 누가 이기는가 한번 싸워보자.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잖아요. 언제까지? 응답해 줄 때까지 씨름했잖아요. 환두뼈가 울고 나도 씨름했잖아요. 손을 놓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복 주신 거 아닙니까? 환도뼈 이글 날 때 그냥 포기했다면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까? 그리고 10절에 말하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예,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예, 아이가요 배가 고파다요 속으로 울을 때는 엄마가 자기 하던 일 계속 합니다. 그런데 숨 넘어가도록 울고 불고 발버둥 쳐보세요. 엄마가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중단하고 아이 먼저 가서 보살피지 않습니까? 네. 속으로만 알아서 다, 물론 하나님 다 알아서 하죠. 그러면 시간이 좀 걸려요. 부르짖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면 하나님도 좀 구원의 손길을 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기도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은 대답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움직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근데 시간은 다 갔네. 아,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1시간을 해야 되는데. 배고프시면 나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달라고, 한 번만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온 백성들이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는데도 하나님은 돌아서지를 않아요. 그런데 항상 기도만 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적군이 쳐들어왔으니. 이 세 가지 이거 중요해요. 앞으로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면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하지만 이것이 뒷받침 안 된다면 헛수고예요. 헛수고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어. 나에게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관심 가지고 구원의 손길을 펼 수밖에 없어요. 자, 기도한 후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게 중요하죠. 자, 16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진노케 했던 죄악의 삶을 청산합니다. 자, 10절에서 그들이 우상 숭배한 죄에 대해서 회개했지요. 10절에 회개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반응이 없어. 그러니까 16절 어떻게 했어요? 치워버립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했던 우상들을 그 나라에서 다 치워버립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 그 말입니다. 말로만 회개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실천으로 옮겼습니다. 자, 그리고 16절에 어떻게 했어요? 우상을 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하나님 응답 안 해준다고 했는데도, 구원해 주지 않는다고 말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청산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그들은 행하게 됩니다.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하고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 뭔가 제거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해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버렸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버려서 부모로 버렸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한테 와가지고 부모가 싫어했던 것, 부모를 상처 주게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하고 부모가 좋아하는 일을 막 찾아해보세요. 마음마다 해주고 구두도 닦아주고 청소도 해보세요. 마음이 변해도 안 변하죠.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근데 말로만 잘못됐다고 하면서 계속 잘못된 삶을 살아간다면 절대로 마음 돌아서지 않습니다. 이것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건강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건강을 회복하려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건강이 내가 원하는 대로 빨리 회복이 안 돼요.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요? 건강을 해치게 했던 그 모든 음식이나 모든 생활 습관을 끊어버리고 건강에 유익한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갈수록 더 악화됩니까? 회복됩니까? 그것도 뒷받침해야 되지. 기도가 그냥 딱 꺼버리는 그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업도 모든 것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가 있어요. 다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줄로 믿고 사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 구원을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했죠. 나 구원 안 해줘. 너희가 믿는 신들에 가서 구원을 요청해. 나는 도와주지 않을 거야.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뭐라 기도했어요? 15절에 오늘 우리를 뭐예요? 건져달라고 기도했죠.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래도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기도했죠. 그리고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7절, 18절에 보게 되면 적군이 요단강을 건너오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도망간 거 어래요. 나가서 진쳤잖아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지도자, 우리의 지도자를 세우자. 그래서 11장에 보면 누구를 세웁니까? 입다를 세우고 입다가 이제 지도자가 되어서 적군과 싸우러 나갈 때 하나님의 영이 입다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적군과 싸움에서 유다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한 겁니다.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었다면 하나님이 역사 안 해요. 자신들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구원의 복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행동으로 옮긴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면 여기 16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구원 안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민들 행동도 보니까 하나님 싫어하는 거 다 버리고 좋아하는 일만 골라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여기 그렇게 인간적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1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16절 시작.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왜 근심해요? 이놈들 구원해 주어 마라. 계속 죄악된 삶을 하면 그냥 결정한 대로 나가는데 완전히 바꿔졌잖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고민했어. 야, 이놈들 도와줘 마라.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의 행동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구원해 주신 줄 믿고 그다음에 11장, 17절, 18절, 11장 보게 되면 막 전쟁터에 나가잖아. 안 도와주면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고 적군을 이스라엘 민족 손에 맡긴 거예요. 그래서 이긴 거예요. 이론은 쉽은데 내 삶 속에서 적용하기는 더 쉽지요. 그러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응답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안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합니까? 여러분이 기도한 건 여러분들이 믿어야 합니다. 응답받은 줄 믿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마고 약속했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한 복을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역대상 17장 27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그 복을 영원히 누리리라 그랬어요. 아직 복 받지 않았어요. 아직 솔로몬이 왕 되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아직 성전 세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주의 종이 영원히 누리리라. 복을 달라고 기도한 후에 이제는 누리겠다. 주셨으니 내가 누리며 살겠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한 복 그대로 받아 누리게 한 겁니다.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이 큰 구덩이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렇게 말했을 때 고기 뱃속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똑같은 고기 뱃속. 그러나 요나는 그 고기 뱃속에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았던 거예요. 감사하며 살았던 거예요. 찬송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물고기 명하사 육지에 토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먼저 받은 줄 믿고 그렇게 누리며 사는 겁니다. 믿음은 언제나 현실보다 앞서가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먼저 누리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뭘 바라보느냐? 여러분들이 바라보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해 줍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기도했으면 여러분 자신이 믿으시고 믿었으면 응답받은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하며 행동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지금까지 응답받지 못했던 기도가 있을지라도 이들의 기도를 본받아서 새롭게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모든 기도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 응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성산의 성도들의 귀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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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겠다고 거절했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생활의 변화를 보임으로써 하나님 은혜 안에 구원의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우리 성산의 성도들에게도 이 은혜와 사랑과 복을 주어 누리게 하는 삶을 살도록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